저희들이 연례 행사로 7월 15일이 백중절입니다. 그래서 백중절 앞에 49일간 천도제를 지나는 오늘이 입제날입니다. 우리가 왜 천도제를 지나고 또 우리가 왜 입제 기도를 하고 또 49일간 제를 올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부처님 당시에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을 부처님께서 자세히 대답하신 그 원중경의 얘기를 5회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5회에 걸쳐서 분량이 많아가지고 다 하기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한 한 빨리 좀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끔 만들어준 부모가 있고, 또 성장 과정에 그 환경 속에서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을 것이고 벗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의 그 도움이 되는 삶의 그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은이라고 했습니다. 4가지 은혜를 인간은 잊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4가지 은혜가, 특히 불자는 이 4가지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첫째가 부모에 대한 은혜다. 부모를 의지해서 일생을 살아가고, 부모가 떠났다 하더라도 부모가 물려준 내 몸을 잘 관리해가지고 또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서 사는 것이 그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근데 요즘 우리 인간 세상이 과거보다도 많이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가 화려하고 또 편안한 모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빠르게 교환하고, 이래서 여느 때보다도 삶이 윤택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런 효심, 효순심을 가진 사람은 사실 보기 힘든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주도에 있을 때 내가 있던 그 조그마한 암자 밑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 그런데 모녀간에 딸내미는 그 교회에 다니고 엄마는 절에 다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가끔 엄마 따라서 딸내미가 우리 집에 한번 왔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어. 그런데 이 딸내미가 내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회에서는 부모 은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야.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은혜를 모른다는 거는 그건 사람이 아니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 부모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손에 시계를 또 보여주면서, 이 시계라는 것은 시간을 보면 되는 거지 시계 만든 사람까지 생각할 필요 뭐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부모를 빌려가지고 나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 부모가 무슨 은혜가 중요하냐. 그 자기들은 제사를 안 지낸다 이거야. 그런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정말로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사람이냐 이게 짐승이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효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소위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간 도리를 다 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도리를 다 하지 못할 때 불행이 생기는 것이지, 그 도리를 다 함에도 불행한 사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효순심은 천년 전이나 오늘이나 미래세에도 반드시 이것은 지켜지고 이것은 존속되어야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는 철칙이야, 진리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첫 번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중생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내 혼자 성장하지 못해요. 반드시 더불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스승을 사귀어야 되고, 선후배를 사귀어야 되고, 또 고향에 인연을 맺어야 되고, 학교에 인연을 맺어야 되고, 그야말로 모든 삶의 행동 거지가 인연의 그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얽히고 설켜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은혜를 잊게 된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고마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참 이런 은혜를 잊고 살아도 잘못되면은 상대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만 잘 때 봐라. 전부 다 자기 잘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기 능력이에요. 이걸 나 상대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많은데 진짜 사람 같은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사람을 만나면은 정말로 정을 주고 싶고 정을 나누고 싶고 삶의 기운이 활력소가 도는 이런 언어가 주고받아져야 되는데 원체 이놈 사람들이 자기중심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불안한 거야.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오늘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가정에서부터 사회에서부터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 불신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부처님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이 은중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것도 불자로서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은 중에서 그 다음 국왕의 은혜라는 건데 이것은 한 나라에서 울타리로 보면은 임금이 제일이야. 요즘에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안 되는 게 없어. 그만큼 권력의 중심이 대통령에게 모여 있는 거야. 어저께 텔레비에 보니까 그 원내대표도 버티다 끝까지 결국은 사퇴하더라고. 그 말 한마디가 그만큼 무서운 거야.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말로 국왕이 되려면은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런 나라가 되어야 제대로 되는 나라가 국민이 나오고 제대로 나라가 태평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국가관이 어만불순한 모습으로 가면은 국민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북에 봐요. 김정은이가 저렇게 피해 그냥 숙청의 그런 통치를 하니까 전부 다 겁을 내가지고 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야말로 옛날에는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래서 임금은 천심이야. 그 천심은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지 민심과 천심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국가관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 국가관 속에서 나라를 이끌면은 태평성대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국왕에 대해서 감사한 은혜를 느껴야 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 불자는 항상 삼보에 대한 은혜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삼보.
모든 의식의 서두에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예경을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절을 해도 꼭 삼배를 하고. 그런데 이 삼보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별로 입지 않고 느끼지 않았다 하면은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불자가 해야 할 자세, 즉 신행을 바르게 가지는,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삼보에 대한 예경은 삼보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정하는 게 아니고 한번 기회하면은 생명이 다하도록 지신기명례야. 지신기명례. 지극한 마음으로 오로지 내 목숨을 바쳐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진짜 삼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신도들이 원체 영악해가지고 절에 가는 것도 스님들에 따라서 절에 가지 부처님 믿음을 가지고 절에 가는 사람 몇 사람이 돼요. 그 봉헌사 주지하다가 어디 절 하나 만들면은 그 뽀로록 쫓아가는 거야. 응? 그래 다니다가 그 사람 죽고 나면 어쩔 건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찰로서 봉헌사에 한번 정해지면 주지가 가든 오든 관계가 없어야 돼. 그 믿음이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그것이 삼보에 대한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해서 나는 봉헌사에 내가 떠난다고 해가지고 신도들 하나 누가 찾아오는 사람 난 안 반길 테니까 아예 올 생각하지 말아요. 아예. 응? 뭐 여 떠나가지고 절 만들었다고 초파일 되니까 등표 돌리고 나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바른 소견을 가져야 돼요. 그 바른 소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판단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이 지식에 판단해서 믿음을 갖기도 하고 안 갖기도 하고 신심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이런 믿음은 일생을 통해서 서너 번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확실한 삼보의 은혜를 갚는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언을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부모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들으면서 한번 함께 느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이라. 부처님이 설하신 부모 은혜가 아주 귀중하다고, 그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대보, 갚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이다. 그것이 은중경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1장의 금강 육하원칙이라 이랬는데 원래는 경전의 육하원칙을 말하지만은 육성치라고 그래요. 이것을 경전에서는 6가지가 갖춰야 되는데 모든 경전의 첫마디에는 여시아문 일시불제 사이구 기수국고 독원 여대 비구 중 비구 38,000인 보살 마살 중 구 이래 놨어. 이것은 모든 문장이 이 6가지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갖춰지는 것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서라고 그래. 서라는 것은 펼친다 이 말이야. 시작의 내용에 처음 펼쳐지는 것이다. 이걸 서문이라고도 하고 서문이라고도 하고, 또는 모든 경전에는 전부 다 여시아문으로 시작이 되니까 이거를 통서라고 그래. 다 서문이 다 통한다. 여시아문은 모든 경전의 첫머리에는 그렇다. 그래서 육성치가 뭐냐, 바로 믿는 자,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믿는 주체가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들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때가 있고, 어느 장소, 어느 시절이었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계시던 시절이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주인 구공이 있고 또 반드시 그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모여있는 대중이 그 당시에 얼마가 있었느냐. 이걸 우리는 육성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사오니 누가 들었어요? 아란이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들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으면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가 이렇게 들었다고 말하니까 신수, 자 신문, 그 다음에 일시, 한때 바로 부처님이 계시던 살아생시에 계시던 때라 이 말이죠. 거기에 사이국 기수 극고 도건이라고 하는 그 사찰에 수행도량에 부처님이 계셨다 이게야. 부처님이 거기에 대중이 그 당시에 얼마가 있었느냐. 바로 38,000인 보살 마하살 중이 함께 계셨다. 그래서 신, 문, 시, 주, 처, 중 이렇게 해서 이걸 육성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경전의 문안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열애정례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정례라는 것은 뭐냐. 이마를 땅에다가 대고 절을 하는 것을 정례라고 그래요. 그때의 세존이 부처님께서 장령대중왕에 남행하여 장차 대중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나아갈 때 말이죠. 견일태고골이라 한 무더기에 마른 뼈를 보게 되었다 이 말이죠. 마른 뼈를 보게 되었는데 이시열애 그때의 열애께서 즉 부처님께서 오체투지하시고 온몸을 땅바닥에 대으시고 예배고골이야 그 마른 뼈에다가 절을 했다 이 말이죠. 대중을 거느리고 길을 가다가 뼈를 보고 마른 뼈 그 무덤을 보고 그 뼈 무덤 앞에서 부처님이 지극하게 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절을 하니까 아란이 대중에게 백불어나되 아란과 모든 그 대중들이 부처님께 사루어 말하되 열애는 세존이시여 열애는 상계의 대사야. 상계의 큰 스승이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유래하고 있는 이 공간 속의 중생들에게는 큰 스승이다 이 말이죠. 그런 스승인데 사생의 자부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어버이 같은 분이다. 다시 말해서 태란, 서파라고 하는 4가지 부류로 태어나는 생명체들의 자비스러운 어버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인이 기경이라 그러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부처님께 공경하고 예배하는데 오늘 어떻게 해서 부처님은 지나가시다가 그 마른 뼈를 보고 뼈 무더기 앞에서 예배를 합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저를 합니까? 이게? 부처님은 정말로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훌륭한 분인데 더군다나 부모가 돌아가신 직접 부모도 아닌데 이름도 모르는 그런 무명 뼈 무덤 앞에서 이름 없는 그 죽은 시신의 뼈 앞에서 왜 절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야. 그러니 불고 아라나사대 부처님이 아란에게 이르사대 여수시오 상족제자라 너는 비록 나의 상족제자라 해서 출가심은이야. 출가한 지가 심은 오래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었지만은 지사미광이라 사리를 아는 데는 넓지 못하구나. 사리를 아는 데. 다시 말해서 인생이 살아가는데 삶의 그 진리, 철학을 제대로 모른다. 내가 왜 이렇게 절을 하는 이유를 너한테 내가 말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차 일태고골라야 이 한무더기의 뼈무덤은 혹시 전세 옹조거나 누세 아양이거나 하기 때문에 오금 예배라. 그러니까 이 무더기 앞에 내가 절을 하는 거는 금생애로 보면은 정말로 나하고는 무관한 하나의 사람이 죽어 있는 마른 뼈 무덤이지만 그러나 전생으로 봤을 때 나의
조상인지 모른다 이 말이야. 옹족, 응? 할아버지, 조상. 할아버지인지 모르고 또 누세의 아양이야. 또 세상 수많은 세월을 두고 이어오면서 나의 부모였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응?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절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교는 근본적으로 윤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그 자체를 윤회로 보는 거야. 한 생명이 각각의 형태가 분리되어 가지고 그것이 살아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금강경에 구류중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동충하초란 말 들어봤죠? 동충하초가 뭐냐 하면은 겨울에는 벌레로 있는데 여름이 되면은 풀이 돼. 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잎 하나가 성장하는 그 변화하는 생명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하고 다르냐? 이것이 현상에서 다를 뿐이지 전생에서는 풀이 인간이고 인간이 풀이 되는 그런 생명체의 소위 이분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분해하고 분해해도 결국 생명은 돌고 도는 하나의 윤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중경에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양을 잡아먹으면 양이 죽어가 사람이 돼. 그럼 사람은 죽었으면 양이 되는 거예요. 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살생이에요. 살생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 계목에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과 사람이 아닌 가축이나 저게 무정물인 나무나 풀이나 이게 다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엄연히 우리가 현실 속에서 벌레가 어떻게 그 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 그런데도 엄연히 되고 있는 건 어떡할 거냐? 왜 동충하초야? 그야말로 이것이 윤회를 입증하는 우리 삶에는 그렇게 다양하게 변화하는 윤회의 사상이 삶 자체 생명체 속에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띠라는 것을 하나씩 안겨주는 거예요. 올해 태어나면은 양띠. 응? 죽자 사자 올해 태어났다 하면 양이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어. 올해 태어나가지고 뱀띠락 하는 사람 봤어요? 다 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년에 태어나면 양띠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윤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무슨 띠 물으면 무슨 띠다 하면 그거 전부 다 가짜뱅이 교인이야. 하나님에는 그게 없어. 윤회가 없어요. 거기는. 다시 말해서 인간과 신의 양립된 존재가 있을 뿐이야.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도 중생이고 중생도 부처야. 그래서 부처님도 그 이름 모르는 뼈무덤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하는 거 봤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교의 윤회 사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윤회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으면서 우리가 그걸 부정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현생에서는 내 부모가 아니라도 그 뼈가 전생의 나의 조상 또는 내 부모였을지 모른다. 그래서 절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고아란 여장차 일태고골이라 부처님이 아란에게 이르시되 너가 장차 이 뼈를 한번 가지고 분작 이분이라 한번 따개봐라 이 말이야. 응? 두 가지로 한번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야. 만약 약시 남자 골두라 만약 남자의 뼈라면은 여기에 골두라 할 때는 두자는
어조사여 해석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뼈라는 말이야. 뼈, 머리라는 말이 아니고 뼈라는 뜻이에요. 남자의 뼈라면은 백요 요중하고 흰 색깔이 날 것이고, 뼈를 따개가지고 안에 보면은 이분, 즉 두 가지로 따개가 보면은 안에 흰 색깔이 나고 또 뼈가 무거울 것이다. 그러나 여인이 만약 죽은 뼈였다면은 이 말이죠. 흑요 요경이라 검은 색깔이 나오고 또한 가벼울 것이니라. 그 시신의 뼈를 분리해 보면은 남자 뼈는 흰색이고 무겁고 여자 뼈는 검은색이 나고 가볍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아란 백불은 하되 세존이시여 남인제세에 아란이 부처님께 사루어 말하되 세존이시여 남자는 세상에 있어서 3대 하모 장과라. 이거는 뭐냐? 다시 말해서 남자는 긴 소매가 달린 그런, 요즘 말하면은 남장하는 정장, 그런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옷을 입고 또 하모간대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모자 쓴 거 신발 신 거 보면은 남자 여자를 구별할 수가 있잖아. 장과 그 옷 입은 모습이 그대로 보면은 남녀를 구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적지시 남아지신이라 곧 이것이 남자의 몸인 줄을 안다. 또 여인제세, 여인이 세상에 있을 때는 농도 적주 연지하고, 여인이 세상에 있을 때는 농도 그야말로 분바르고 적주 곤지 찍고, 요즘 말하면은 그 화장품 세계가 나는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바르고 자꾸 바르더라고. 터치를 하더라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인은 피부에 뭘 바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자를 구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난사장과라. 다시 말해서 그 의상을 갖춰가지고 입은데 그 위에다가 사향이라든가 그런 향수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네들 가까이에는 냄새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 치장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인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적지시 여류지신이라 곧 이것이 여류의 몸인 줄 알게 된다. 여금 사후에, 그러나 이제 죽은 후에 말이야. 살아있을 때는 모양만 보고 남녀를 구별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죽고 난 뒤에 백골일반이라, 그야말로 뼈는 다 똑같은데, 예? 형체가 다 없어지고 난 그 뼈는 똑같은데, 교 제자 여하 인덕고, 제자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아란 존자가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남자 뼈는 희고 무겁고 여자 뼈는 끔고 가볍다고 하니까 아란이 말하기를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의 모양을 보고는 남자와 여자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야. 그런데 죽고 난 그 뼈를 가지고 어떻게 쉽게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아란에게 이르사되 약시남인이 제세지세에 만약 남자가 세상에 있을 때에 입어 가람하고 가람에 들어가서 청강송경이라, 뭐 요즘에는 그런 얘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여인네는 가정에서 어머니를 따라서 가사를 돌보고 또 여인이 시집 가가지고 살아가야 할 살림살이, 음식하는 거 이런 걸 집에서 배우는 게 그게 여인네가 할 공부야. 근데 남자는 바깥에 가서 학교 가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하는 다양한 삶의 폭이 갖춰졌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청강 송경하기도 하고 삼보에 예배하기도 하고 또는 정말로 명자를 연불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 이 말이죠. 명자를 연불하고 소위로 이런 까닭으로
골두가 백여 우중이라 흰색이 나고 또한 무거울 것이니라. 여인 제세에 여인이 세상에 있을 때는 자정음력이라. 그야말로 부처님 당시에도 여자는 아무래도 남자보다도 생각이 내면적이야. 외향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면적이 되다 보니까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행동으로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자정음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연중경에서는. 그래서 생남향녀 일해생 개해아 유출이라.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고 여자를 키우는데 한 번 그 아이가 유출하는데 다시 말해서 남자가 태어나가지고 또는 여자를 키운다든가 남자를 키우는데 한 번 그 아이에게 부모가 아이에게 유출하는 소위 피가 뭐냐? 삼두 삼성응열이라. 그야말로 서말서대의 응열, 피를 유출 흘린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놓든지 남자아이를 놓든지 부모가 어머니가 아이를 놓을 때는 피를 많이 흘린다 이런 뜻이에요. 피를 많이 흘리는데 그야말로 음양, 팔곡, 사두, 백유, 소위, 골두, 흑요, 요경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어머니가 그 아이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젖을 미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젖을 미기는 것이 얼마냐면 8섬 4마리의 흰젖을 먹이게 된다. 자기 어머니의 그 몸에서 젖을 아이에게 그렇게 빨아 먹이다 보니까 골두가 소위 골두야. 소위 골두가 그 뼈가 검은색이고 가벼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어머님은 아이를 놓으면은 그 놓는 과정이 그만큼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피를 흘리고 그 아이가 성장기까지 최소한도 한 3살까지겠지. 요즘 젖을 3살까지 먹이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 5살까지 젖을 빠른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가 젖을 먹이기까지 어머님이 8섬 4마리의 젖을 몸에 먹여야 되니 그 몸에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요. 또 양분이 얼마나 배출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은 뼈가 검고 가볍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자식을 놓아가지고 기르는 그 과정에 아버님보다 어머님이 훨씬 은혜가 지중하다는 걸 지금 부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뼈보다는 여자 뼈가 끊고 가벼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부처님은 부모의 은혜가 소중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더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데 공력이 더 많이 소비가 되고 그야말로 자기 몸을 다 희생하는 거야. 그 뒤에 여기 이제 그 부모의 10가지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정말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모에 대한 이 은혜를 모른다면, 즉 효순심을 갖지 못한다면은 그는 사람으로서 절대 불행한 것이지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아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 부유한 게 행복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마음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행복인데 이런 행복을 가지려면 사람은 사람 도리를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단에다가 위패를 올리고 밖에 지금 흰색 그 등을 밝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은혜를 생각하고 효순심에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교인이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데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시계 만들었으면 시계가 시간만 보면 됐지. 편리할 때 그때 시간 보면 됐지. 무슨 시계 만드는 사람까지 고민하냐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 삶이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한 뼈를 가지고 소위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귀중한 모습, 즉 뼈가 검고 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란문어의 통할의심이라 아란존자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마음, 그야말로 심장이 통할이야. 아주 그냥 칼로 잘라내는 듯한 슬픔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부모를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가 소중한 줄 몰랐구나. 그러면서 수로비업이야. 수로비업. 즉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훔쳤다 이 말이에요. 눈물을 닦으면서 더 슬피 울었어. 눈물을 닦으면 닦을수록 더 슬피 울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정이에요. 백불은 하되 그렇게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서 부처님께 사루어 말하되 세존이시여. 부모 덕자가 부모의 그 덕이 이렇게 공덕이 이렇게 높고 깊은데 내가 어떻게 부모의 이 공덕을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처님께서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갚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하는 아란의 얘기에 부처님께서는 즉답, 다시 말해가지고 그 은혜를 이렇게 갚아라 하고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머님이 너를 가질 때 10개월 동안 생활하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서 부모 가운데에서 어머니가 너를 키우는 그 과정이 이렇게 힘든 줄을 알아야 된다. 힘든 줄을 알면은 그 은혜를 갚는 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되어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고 아란하되 부처님이 아란에게 말씀하시되 여금제청제청하라. 너희들이 이제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오금미어하리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분별해설 하나씩 분별은 구체적으로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해설을 하리라. 아양해자에 아이가 즉 어머니가 자식을 가지게 되면 이 말이죠. 자식을 가지는데 10월 지중이라 10개월 동안 몸속에 가지게 되는데 극시신고라 심히 고통스럽나니라. 아양 1개월 해태에 그 어머님이 1개월째 즉 태가 생기면은 태를 품게 되면은 1개월쯤 되면은 어떤 형태가 뱃속에서 그 아이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하기를 흡여 초두 상주라. 마치 풀잎에 이슬이 방울이 또록 맺어지듯이 처음 어머니가 뱃속에 즉 그것을 우리가 임신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아이를 가지는 형태는 바로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물방울 같은 점이. 그 점이 생기는데 그것이 마치 풀 위에 또로록 말린 구슬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 불보모 아침에 보전 아침에는 그 구슬 덩어리가 있는 듯 하지만은 저녁이 되면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신치 장례라. 아침 일찍이 모여져 오다가 오시에 솟한거라. 낮이 되면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었다 이것이 반복된다 이 말이죠. 1개월 동안. 그렇게 반복이 되다가 2개월째 되는 거야. 어머니가 2개월째 아이를 태 속에 품었을 때 마치 뭐와 같으냐. 박락응소라. 우리가 박락응소라는 것은 우유를 끓이면은 어떻게 돼요? 우유를 달이면은 뻑뻑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가 맺어진다 이거야. 그런 형태가 박락응소와 같고 아양 3개월 해때에 어머님이 아이를 3개월째 그 태 속에 있을 때는 마치 뭐와 같으냐. 그때는 핏덩어리가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맑은 물방울처럼 되어 있다가 이것이 우유방울처럼 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붉은색으로 변한다. 핏덩어리로. 3개월이 되면은
아양 4개월 해태에 어머님이 4개월째 태속의 아이를 가질 때는 초작 인형이라 그때부터 서서히 사람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 뜻이에요. 사람 형태가. 어? 만약 소가 임신을 냈다면 소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개가 임신을 냈다면 개의 형태가 그때부터 3개월째부터 만들어진다.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나 소나 사람은 그 임신의 기간이 달라요. 주기가 다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째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4개월째 되면은 이제 그때는 그야말로 사람의 형태가 갖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임신한 지 3개월이 지나면은 유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뜻이야. 생명을 죽인다 이거지. 형체를 갖춰가지고. 그래서 아양 5개월 해토에 어머님이 아이를 잉태한 지가 5개월째가 되면은 제양복 중에 그 어머니의 뱃속에 오포가 생긴다. 생오포라. 오포가 생긴다. 오포라는 건 뭐냐? 이름하여 오포라고 하는데 머리가 생기고 머리가 하나. 그 다음에 양팔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3개가 돼. 3포가 되고 또 2 무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5포가 된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아이가 어머님 뱃속에서 5개월째 되면은 그때는 그야말로 머리의 형태, 그 다음에 2 팔의 형태, 그 다음에 2 무릎의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기지 않았지만 그때 그렇게 갖춰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머님의 뱃속에서 어머님이 아이를 태속에 6개월째 품고 있을 때는 아이가 제양복 중에 아이가 어머님 뱃속에서 육정계라 육정이 열리게 된다. 하자명이 육정이여 무엇을 이름하여 육정이라 하는가. 안이 일정이라 눈이 첫째고 다음 두 번째는 이정은 기요 또 삼정은 코라 또 입은 이 사정이라 설시 오정이요 혀는 오정이고 의식은 육정이 된다. 이때부터 이제 아이가 안에서 의식을 가지게 돼.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6개월이 되면은 그 유산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개월째 그 아이가 어머님 뱃속에서 7개월째 되면은 아이가 어머님 뱃속에서 360골절 이 뼈마디가 이게 360골절이래. 인체가 갖춰져 있는 이 뼈마디가 360골절과 84,000 모공 이 피부에 땅구멍이 84,000개야. 84,000개가 7개월째에서부터 그야말로 형체가 완전히 갖춰진다는 거야. 그 모공이 생기고 아양 8개월 해태의 어머님이 태 속에서 아이를 가진 지가 8개월이 되면은 그 의지가 생기고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아이가 숨을 쉬고 또 아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장기 구교라 그 구교가 9가지 구멍이 그때부터 형성이 되어가지고 크기 시작한다. 그게 이제 얘기했듯이 눈, 굴, 구멍 2개, 콧구멍 2개, 입구멍 하나, 귓구멍 2개, 그 다음에 요도 항문. 이걸 구교라고 한다. 이게 이제 완전하게 그때부터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지가 8개월이 되면은 음식도 한 번에 먹으면 안 돼요.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9개월째 태속에서 어머님의 태속에서 있을 때는 아이가 벌써 어머님 뱃속에서 엄마가 먹는 음식의 양분을 빨아서 같이 먹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불손돌이라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해서 쓴맛 또는 복숭아나 또는 배나 또는 산과 마늘이나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왜냐? 그 양분을 빨아먹는 아이가 자극을 주면은
그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성장 과정에서 성격의 변화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어쨌든 그 임신 8개월, 9개월 되면은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지만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임신해도 뭐 그냥 부모들이 커피 같은 거 예사로 마시고, 뭐 음식 먹는 건 예사로 신경 안 써요. 내가 며칠 전에 손님이 와가지고 앞에 코엑스 뷔페 식당에 가서 뷔페를 밥을 먹는데 보니까 배가 볼록하게 나온 임신부가 그냥 뭐 고기고 뭐고 작치는 대로 그냥 내가 유심히 봐서 뭘 어떻게 먹나 하고 보니까 수북하게 한 접시 떠가지고 먹더니만은 나중에 또 어디만은 또 골라가지고 먹는데 한 서너 접시를 갖다 먹는 거야. 서너 접시를 갖다 먹는 건 좋지만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아이 8개월, 9개월 됐을 때 음식을 가려 먹지 않으면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성격이 그야말로 온순하지 못해요.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특히 육류를 많이 먹으면 공격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 태교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 태교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부모도 말할 것도 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쓴 음식, 마늘이나 이런 걸 먹지 말고 오곡음이라 오곡을 먹으라는 말이죠. 오곡을 가능한 한 먹고 아양, 생장 향하라. 그때 되면은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생장은 뭐냐? 바로 신장, 간장, 비장, 폐장, 신장. 이걸 우리는 이 생장이 아래로 향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위로 향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숙장은 대장, 소장, 위장, 담, 방광 이걸 말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위로 향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 안에 오장, 이 육부가 갖춰져 있는 이 형태를 뭐라고 그러느냐? 유일자산이라 마치 한 무더기에 산이 있는 것과 같다. 차산유, 삼반명자, 하나니 이 산에 세 가지의 명자를 붙여서 다시 말해서 이 몸속에 오장육부가 갖춰져 있는 이걸 하나의 산으로 보는데 이 산 이름을 세 가지로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뭐라고 하느냐? 첫째는 수미산이라고 하고 둘째는 업산이라고 하고 셋째는 혈산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수미산은 뭡니까? 이 오장육부가 수미산처럼 건강해져야 돼. 수미산처럼 누구든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출중해져야 돼. 그렇게 하려면은 부모가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오곡만이 먹으면서 아이를 잘 태교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오장육부가 수미산처럼 되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출중하게 나는 거예요. 그 유달리 이렇게 보면은 아이 낳았으면 보면은 좀 그냥 잘생긴 애들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하기야 부잣집에 가가지고 잘 먹고 하니까 잘생긴 것 같은데 껍데기가 잘생기면 못한다요? 마음 속가지가 잘생겨야지. 그러니까 요즘 아들은 보면은 허울은 잘생겼어. 그런데 마음 섬섬이는 이거는 정말로 모양값을 못하고 있는. 그게 왜 그러냐? 태교가 잘못돼 그래요. 태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말해서 부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태교가 잘못되는 걸 그걸 뭐래? 그야말로 업산이야. 업덩어리야. 그게 업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 그런 생각과 행동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 아이는 뱃속에서 업덩어리로 크고 있는 거야. 수미산으로 크는 게 아니라 업덩어리로 크고 있는 거야. 근데 업덩어리로 크고 있는 거는 그나마
그나마 선업으로 잘 변화시킬 수 있는 후천적인 공덕이, 즉 교육을 잘 시키면은 그 엎덩어리가 순화되어서 수미산처럼 훌륭해질 수도 있어. 그런데 그보다 더 못한 것이 뭐냐? 그야말로 혈산이야. 피혈장. 핏덩어리가 된다 이 말이야. 핏덩어리를 놓으니까 피를 보는 거야. 자식을 낳아가지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핏덩어리를 보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의 현상이에요. 부모가 자식 놓는다고 다 자식이 아니에요. 정말로 수미상과 같은 고고하고 위대하고 출중한 그런 모양을 갖추는 것, 그런 마음씨를 갖추는 것, 이것이 오장육부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고 했어요. 태교 안에서.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은 업산이라는 것이 생겨. 다시 말해서 업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나마 그 업도 태어나가지고 서로 부자지간에 살아가면서 잘 교육을 시키면은 그게 훌륭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철천지 원수로 태어나는 것이 혈산이야. 핏덩어리로 태어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놓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태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느리 두고 이래 하면은 며느리가 임신할 때는 시어머니가 좀 태교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응? 커피 같은 거 한 먹지 말아야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이 오장육부가 성장 과정에서 하나의 산으로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이 산이 무너져서 그야말로 하나의 핏덩어리가 된다면은 유입 해아 구중이라 그 해아 아이의 구중에 들어가게 된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 부모가 자식을 놓을 때, 그 자식을 놓을 때 혈덩어리를 놓게 되면은 그 아이가 어머니의 피를 먹고 태어나가지고 반드시 피해 보복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 부모를 괴롭히는 거야. 가는 데마다 괴롭히는 거야. 정말로 이것이 인과응보고 윤회를 한 것을 이걸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깊이 알아서 태교와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부모가 신경을 써야 하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양 10개월 해태에 어머님이 그 태중에 아이를 가진 지가 10개월이 되면은 강생이라 아이를 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시 효순지남이라 만약 효순한 아이, 즉 태교가 잘 되어가지고 그 아이가 놀 때 이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효순할 모습을 갖추면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경건 합장 이생이라 주먹을 쥐고 합장을 하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두 손을 딱 합장해가지고. 그런데 만약 불손 아양이라 그야말로 어머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게끔 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지만은 만약 오역지자라 만약 그야말로 혈산 핏덩어리로 태어나는 업덩어리로 태어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벽파 아양 포태라 바로 아양 어머니의 포태를 발로 차는 거야. 발로 차기 때문에 수건 아양 신간이라 발로 가지고 어머니의 포태를 그냥 찢어지게 찰 뿐만 아니라 손으로 가지고는 어머님의 신간을 심장과 간장을 그냥 막 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각답 아양 과골이라 다리로 가지고 어머님의 그 엉덩이를 밟고 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아이를 놓을 때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교양, 천도, 교복이라 마치 어머님으로 하여금 일천개의 칼로 가지고 그냥 교복하는 거, 그냥 찔러대는 거와 같다 이 말이야. 그것이 마치 흡사 1만 가지의 칼로 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깨뜨리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출산을 해본 분들은 여기에 연세 많은 노보살님들은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은 이거 경험이 없어요. 그야말로 10개월도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끄잡아내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10개월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고통을 자제하는 인공적으로 주사를 놔가지고 그야말로 그걸 제왕절개라고 그러나요?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머니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는 걸 말할 것도 없지만은 어머님도 자식에 대해서 애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이야. 내가 필요한 자식이지 자식이 어머니가 필요한 존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부상조의 존재가 안 된다. 각각의 존재야. 자기중심에서만 판단하는 부모예요. 이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세상을 각박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 불신이 뭐야? 결국은 불행하게 만든다. 그 불행이 뭐냐? 결국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이라면은 과거 1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고 보고 싶어. 정말 그 시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 시대에 살은 사람들이 특히 예술이라는 분야에서는 추종을 불어요. 그건 왜냐? 그만큼 정신이 맑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석공과 돌 깎는 기술이 과거보다 많이 발전됐잖아요. 많이 발전된데도 불구하고 석굴암불상과 다보탔다, 석가탔다 더 훌륭한 조각품을 못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였냐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뭐가 부족해서? 바로 석공의 마음이 그 시대의 마음하고 너무나 때가 많이 묻었다. 그러니까 훌륭한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전화, 이 정보통신이 불편하고 이 운송수단 타고 다니는 차량이 없고 이래 하더라도 진짜 한 1000년 전에 그 시절에 한번 돌아가서 살아봤으면 이게 우리가 다음 세상에 모르겠어. 이 지구가 한번 또 뒤집어져 가지고 생성한다고 했으니까 그때의 원시림 시대에 또 태어날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누구나가 생명은 부모가 있고 그 부모는 반드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이가 그 태어나는 과정에서 행과 소위 그 불효와 효순심, 즉 부모에게 효도할 아이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을 아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이게. 그 경험에 따라서 부모가 난산, 아이를 태어나게 할 때 난산을 겪으면 그 아이에게 더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그 더 정성을 쏟아야 그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반발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효순심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모든 시설이 편리한 반면에 정말로 인간이 인간놀이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윤리나 도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아쉬워해야 합니다. 이걸 그냥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100년 이후의 세대도 그 아이들은 부모의 손길에서 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아무리 산부인과 가가지고 절개를 해서 아이를 놓든지 또는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결국 키우는 것은 부모의 손길에서 커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부모들이 젖이 없다 이거야. 젖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자기가 놓은 아이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젖이 안 나와요. 젖이 안 나오니까 우유를 먹이는 거지. 결국 소젖을 먹이니까 소새끼가 될 수밖에 없잖아. 젖이 안 나오는.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부모의 은혜가 왜 우리가 필요한가? 이게 단순한 이 시대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오늘까지 또 다음 세상까지 계속 강조해도 이거는 끝이 없어. 변함이 없어. 반드시 존재해야 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갈 진리야. 이런 진리를 우리가 부정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마치 아이가 불순한 그 불효한 아이가 태어날 때는 만 가지 그런 칼날로 가지고 심장을 꿰뚫는 그와 같이 흡사하면서 여사 통고라 이와 같이 고통을 겪게 함으로 해가지고 생덕차시냐 이 몸을 얻어놨다 이거야. 그러니 유유시건이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태어나고 난 이후에 어머님이 자식의 키우는 그 과정을 또 10가지로 분류해가 설명을 하고 있는 10가지. 다시 말해가지고 그 아이가 다 성장기, 즉 초년기, 중년기, 장년기 될 때까지 어머님은 자식에 대한 10가지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야. 이 설명은 오늘 또 이 입제 지금 천도제도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부모 은중경에 대해서 부모님이 10개월 동안 아이를 가지는 그 과정 또 그리고 태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11일 날 다음 오늘 입제를 하고 초제가 7월 17일 날 초제 그 다음에 7월 24일이 이제가 되겠습니다. 또 7월 31일이 3제 또 8월 7일이 4제 8월 14일이 5제 8월 21일이 6제 그 다음에 8월 28일이 7제인데 바로 홀수제는 천도제를 꼭 지나고 은중경 법문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